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친절하고 명랑했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장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장사가 날로 번창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가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저렇게 밝은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뒤에서 수군수군거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한 사람은 그 불타버린 가게의 한 벽에 이런 벽지를 붙입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벽보를 붙인 것입니다. 그 벽보를 보고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쉽게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부분들을 시작하여 다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길이 없다라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라고 말하고 다시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의 초심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처음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면 그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의 마음을 회복시키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안에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지 우리는 안 돼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는 결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초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불태워야 돼요.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져버리면 결코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잊혀져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보내주셨어요. 이 위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처음 사랑, 초심을 회복하라는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같이 일어납시다.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히든 피거스라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숙제 가운데 하나여서 보았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흑인 여성입니다.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은 캐서린 고블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수학 천재였습니다. 나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백인과 유색인종, 흑인과 차별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나사에 입사했지만 그곳에서 주어진 일은 겨우 단순한 계산하는 그런 일들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들을 맡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백인들이 생각했을 때의 흑인을 무시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어느 정도 무시했냐 그러면 화장실도 유색인종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절대 그냥 화장실로 써져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같은 자리에서 커피 그 커피 자판이 없었습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기가 보고서를 작성해도요, 그 보고서에 그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폴로 11호가 달을 착륙하는 데에 그 일들 가운데에 참여했습니다. 우주선이 왕복하는 데에 그 모든 것에 일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대통령 자유 메달까지 수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유 메달은 백인으로서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드문데 흑인 여성으로서 그것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그 영화에 담지 못했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요. 견뎌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그녀는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요,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제들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대로 나를 죽게 해 주십시오. 좌절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좌절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엘리야가 이러한 좌절 가운데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좌절 가운데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나눌 때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도 다시 일어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넘어진 것은 지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죽기를 요청하는데 왜 죽기를 요청했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사제들과 영적인 전투를 펼칠 때에 내가 승리하면 뭔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물었던 그 3년 6개월 동안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면 뭔가 변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해봤어요. 안 돼요. 또 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해도 안 된다 하면서 지칩니다. 이제 엘리야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내내 백신을 맞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 백신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신청을 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지 않고 매일매일 클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호성동 이쪽 주변에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알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림을 신청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알림 뜨자마자 눌렀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호성동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5개만 하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전주의 이 덕진구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 핸드폰에서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때로는 10몇 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안 되겠어, 될 줄 알았습니다. 화요일부터 계속 눌렀는데 안 되더라고요. 클릭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할까 중간에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이번엔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보다 빨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도 컴퓨터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클릭하는 게 늦는 건지 몰라도 안 되더라고요. 오후에는 그래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클릭하고 있으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포기해야지,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오후에는 설교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해도 안 되면 이렇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물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서 됐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 생각되면 이렇게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도 안 되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내가 해봤어요. 해보고 또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최선을 다했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태,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가 일어나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라. 그 일어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게 주어진 일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아직 남아있는데 감당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계획한 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도 지칩니다. 마음도 지칩니다. 일어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경험해 보고 좌절하면 다시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어요. 다시 열심히 해봤어요. 또 안 돼요. 그러면 그 열심히 했던 과거의 생각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뚜렷한 목표가 세워지면 아무리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가게 됩니까? 안 됩니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라.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어 있는 그 사명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내가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까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남아있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게 힘이 없을 때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먹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먹어야 다시 내 남아있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먹었다는 거예요. 구운 떡과 물 한 병,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제가 백신을 이렇게 길을 쓰고 클릭했다고 했잖아요. 저 오전까지 포기했습니다. 오후에는 클릭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클릭하고 있으면 설교 준비를 못하고 그러면 마음에 쫓겨서 토요일 날 이거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거짓말처럼 알림 그걸 신청해놨는데 그게 울리더라고요. 포기한 상태에서 눌렀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금요일 오전까지는 내 힘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준비해서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의 것들, 우리에게 먹어라라고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것도 있고요, 세상이 준비해 놓은 만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일어날 힘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것을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지 일어날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겨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 준비되어져 있는 양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기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습니다. 한 끼를 굶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 옵니다.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그 예배의 시간들이 더 있어요. 수요일 예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여러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수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고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양식이에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새벽이나 저녁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 양식을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식을 먹어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엘리야가 지쳐 넘어졌던 것처럼 쓰러진 것, 거기서 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양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양식,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보충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할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게요 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이유를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나라, 예비해 놓은 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식인 예배의 양식, 기도의 양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 가라 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닥쳐온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